네,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어떤 책인지 이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책을 보다가 실려있던 이 사연 속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서 메모해 두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장안동의 어떤 개척교회에 가난한 여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붕어빵 장사하면서 3남매를 홀로 키워왔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모녀가 늘 그 붕어빵을 사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늘 엄마랑 딸이 늘 같이 왔는데 딸은 보이지 않고 엄마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딸은 어디 갔어요? 딸이랑 늘 같이 와서 붕어빵 사가셨는데 딸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요즘 많이 좋지 않아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렇게 그날 오후에도 여느 때처럼 그 딸의 엄마가 이제 붕어빵을 사러 왔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붕어빵 집사님은 이제 용기 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붕어빵 뒤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은 그 엄마가 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즉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부부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부부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또 등록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말 간절히 그 딸의 치유를 위해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과 교회 식구들은 모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딸을 살려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려운 결단하고 이 새로운 믿음의 출발, 이제 등록하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롭게 믿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부부의 신앙을 생각해서라도 그 딸을 살려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 말입니다. 온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든 것을 지켜보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아픈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것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와의 헤어짐이, 그를 떠나보냄이 이토록 찢어지도록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마음이 요즘 들어 더 절절히 느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가 봅니다. 그렇게 4월 이 부활절을 보내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며 사랑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헤어지며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여러분 오실 때 날씨 되게 좋으셨죠? 지금은 12시라서 더 좋을 겁니다. 따뜻한 이 봄 햇살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이 한 쓰라린 책 속의 이 사연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시작한 것은 어쩜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일 것이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지금 이 2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을 향한 질문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인생의 질문 앞에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 앞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주는 해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저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오늘의 본문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4절 말씀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건 베드로전서거든요.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그러니까 막 이 공포스러운 이 박해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는 너무나도 힘든 신앙의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 즉 산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결국 방금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그 아픔의 이야기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그 아픔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중심에서 그 아픔의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토록 전하고자 한 그 소망, 그 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즉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 말이야 지금 이 아픈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아파도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야. 그 산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즉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죠? 부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제가 청년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부활절에 달걀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맛있는 구운 달걀을 포장까지 해서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2개씩 받을 텐데 더 드시고 싶으면 하나 더 주세요 하면 4개도 주실 겁니다. 이렇듯 오늘 부활절에도 이 교회에서 맛있는 구운 달걀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엔 달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그란 이 탁구공만한 이 동그란 알을 따뜻하게 품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라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공 같은 것에, 이 알 같은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삐약삐약 하고 이 병아리라는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화입니까? 부활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화가 아니라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화와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잘 들어보세요. 부화는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화이지만, 부활, 이 리을,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 부활이지만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죽은 척해서 살았다, 죽으려고 하다 살았다, 죽으려고 하다가 살았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제로였다가, 완전히 가망이 없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게 부활인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뿐인 세상 속에, 인생 속에 소망이 되는 거,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해 봅시다. 부활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 없는 죽음, 그렇습니다. 은부에서 시작된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 가슴 아픈 이야기처럼 말이죠. 오늘의 부활절이 있길까지,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 고난주간 설교했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부, 즉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즉 아무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도 연세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든 반대로 연소한 청년들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나의 삶에 고통이라는, 죄라는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그래요 불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 걸치고 있던, 나를 보호하던 그 하나 남은 잎사귀마저도 내 삶에 떨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 우리 가족 따뜻하게 살게 해주던 그 월세방이라는 그 하나 남은 그 집마저도, 그 잎사귀마저도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었던 내 자식의 건강이라는 잎사귀마저도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남았던 내 남은 잔존시력만큼은 주님 지켜주세요. 저 남은 잔존시력만큼은 지켜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 남은 시력이라는 잎사귀마저도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봉양하던 내 부모님의, 내 가족들의 건강이라는 그 잎사귀마저도, 즉 그렇게 내 겨우겨우 하나 걸치며 나를 보호하던 하나 남은 그 소중한 잎사귀마저도 다 떨어진 채로 앙상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림당함이 아님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절만 더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통과 아픔이라는, 아담이라는 차가운 바람에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다시 살리라. 삶을 얻으리라. 죽은 것 같았던, 버림받은 것 같았던 내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사 다시 사신 것처럼 앙상한 가지에 다시 봄이라는 새싹의 소망이 움트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오실 때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나무가 두 그루가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잎사귀 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 나무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잎이 나 있습니다. 생명이 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겨울에 앙상한 가지 같던 내 인생에 새싹이라는 새 생명으로 돋아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을 산 소망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산 소망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열매랍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열매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하나 맺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첫 열매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수없이 맺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 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아팠고 상처 가득했던 그 연약했던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활을 가리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약속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움트는 풀 한 폭이 거기에도 약속되어 있다.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움트는 풀 한 폭이 거기에도 약속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성경책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움트는 풀 한 폭이 만물에다가 집어넣었다, 새싹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부활의 봄, 교회 앞마당에 나무에 열린 그 잎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싹이 튀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듯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 역시, 즉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의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저기 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주님을 3번 부인한 겁쟁이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죠. 그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모든 남은 인생을 전부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학자들은 30년 정도로 봅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로마에서 베드로는 어느 정도 나이에 연세가 한참 되어서 노사도가 되어서 오늘의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그리고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다.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노쇠해진 순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하다가 그가 그토록 따르고자 닮고자 그렇게 그만 따라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히 그 노사도의 나이에 주님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고,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요세비우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토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끔찍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결단을, 이러한 목숨을 바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은
정말 극소수 중에 소수 중에 소수 중에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의 행하는 그 전파함이 너무 강력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들의 그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그거를 막으려고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잔인하게 그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끔찍히 처형합니다. 끔찍히 잔인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저 믿음의 선배님들의 증인, 그 증인들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보았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부활을 목격했는데, 봤는데,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합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껍질을 벗기면서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부인합니까? 가슴에 창을 찌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목격한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전하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이 부활의 증언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된 이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을 증거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언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잖아요. 그런데 겨울도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겨울은 봄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길었지만 겨울은 봄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픔이 아무리 길어도 이 부활의 소망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아무리 길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덮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여러분이랍니다. 우리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상, 즉 그분의 나라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은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아까 제가 서두에 도입해 해드렸던 그 붕어빵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붕어빵을 날마다 사러 오던 그 엄마는 그 붕어빵 팔던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그렇게 예배드렸고 또 기도했고, 딸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라는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메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 부부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들 부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 붙들며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제 더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제 교회에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딸의 장례를 마치고 한 주가 지난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평소처럼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들 부부는 자신을 전도했던 그 붕어빵 파는 그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잠깐만 여기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내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딸 이 백혈병 치료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둔 돈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 치료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모아둔 치료비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집사님 딸이 학비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 겪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생각했어요. 이 돈을 집사님 아이 등록금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집사님에게 건넨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손을 저으며 말하죠.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저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절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집사님 덕분에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즉 우리 딸이 이 세상 살 때처럼 백혈병으로 아프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수많은 바늘을 꼽아가며 아파하던 그 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딸을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즉 그 부활의 산소망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 이 내 딸을 위해 모은 돈을 이제 집사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이토록 죽음과도 같은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산소망으로,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은 일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진리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다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들을 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까? 그 근심의 현장에, 그 질문투성이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픈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아픈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또 아픈 우리네 공동체에 부활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 아픔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아픈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을 덮으시고, 우리의 아픈 공동체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이 아프고 매섭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봄과 같은 봄이 되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싹이 돋았단 말입니다. 잎이 났단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